예, 안녕하세요. 포럼 인도를 맡은 문영호 랩넌트입니다. 이번 한 주간 RCF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는 한 주를 보낸 것 같아 되게 감사를 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RCF를 통해 리더 수련회에서는 랩넌트 선교사의 정체성과 랩넌트 선교사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본대에서는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8에서 19절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런 ICF를 통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 현장을 살리는 랩넌트 선교사의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ICF를 통해서 원 메시지 또 원 마인드 원 비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내가 하나의 메시지와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꿈을 보고 간다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원네스가 되어지고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RCF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되게 감사를 했고요.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과 현장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랩넌트 선교사로 불러주시었고 또 하나님의 귀중한 사명인 복음을 만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이번 한 해를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를 누려야겠다고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 다음으로 포럼해 주실 분은요. 이번 RCF 때 스텝으로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은 황찬미 랩넌트, 이원희 랩넌트, 그리고 지국빈 랩넌트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찬미 랩넌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RCF 전에 그 전주에 팔라완 RCF까지 참가를 하고 왔는데요. 그곳에서도 많은 은혜를 누리고 왔어요. 일단 리더 수련회 때 강준성 목사님께서 랩넌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랩넌트는 흩어진 자고 또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라는 말씀 주시면서 기도의 배경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때가 제가 좀 그러니까 엄마랑 좀 문제가 있던 시기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팔라완으로 왜 보내시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팔라완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뛰어넘으라는 그런 시간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부모님이라는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을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배경이 돼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팔라완 RCF 본대회 메시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나의 상처를 상처로 가지고 있지 말고 언약적 한으로 품으라는 메시지였는데 예를 들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이웃집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나중에 커서 그 남자를 찾아가가지고 죽여서 결국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평생을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메시지를 예를 드시면서 목사님께서 이 여자가 만약에 이 상처를 자신의 언약적 한으로 삼았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처들을 언약적인 한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번 방가신안에서 있었던 RCF에서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일단 한 메시지, 한 마인드, 한 비전이라는 말씀 통해서 내가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메시지를 가지고 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크게 쓰시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돼서 감사하는 RCF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펠 메시엄 사는 이원희 랩넌트입니다.
네, 저는 일단 리더데이 때 은혜 받았던 메시지는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렘넌트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14년 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렘넌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봐서 더욱더 기도로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본대회 때는 두 가지를 붙잡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항상 강단 메스를 붙잡을 때는 남들과 다른 기도 제목과 남들과 다르게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최태영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같은 메시지를 듣고 같은 기도 제목 붙잡아서 같이 기도를 해야지 원내스가 돼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만의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서 같이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한 개 잡았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항상 알고 있던 말씀인데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하고 계속 그냥 깊숙이 박혀있던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해야겠다고 붙잡고 정말 2013년 때는 학업에서나 예배 성공에서나 정말 미션홈에서나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한 기도장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렘넌트 지국빈입니다. 저는 RCF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RCF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RCF를 놓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저를 세워주셨는데 이제 RCF 전부터 이제 SM 찬양팀 하면서 또 우리 RCFT 찬양팀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이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제 RCF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항상 찬양하기 전에 그리고 찬양한 후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 가운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저한테 어쩌면은 가장 축복이지만 어쩔 때는 저한테 걸림돌이 되는 가족이라는 부분이 RCF 우리 연습 중간에 저한테 굉장히 큰 문제로 한번 다가왔었어요. 항상 제가 그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고 항상 뭔가 저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가족이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RCF 연습하는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한계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뛰어넘게 해주시더라고요. RCF 중간에. 그래서 복음을 이제 훈련 받은 지도 6년이 넘어가는데 내가 가족을 정말 복음으로 품었던 적이 있었던가 복음으로 품었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주셨고 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RCF 하기 전부터 저는 큰 은혜를 받고 이미 응답을 봄에 RCF를 준비했었는데 이제 그런 응답들 가운데 있었는데 RCF가 뭐 선물 받는 그 우리 강단 말씀처럼 선물을 받는 듯한 뭔가 이런 기대감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RCF가 기다려지고 하긴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수련의 말씀을 듣는데도 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는 게 말씀을 뜬구름 잡듯이 계속 잡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RCF는 내가 찬양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봉사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말씀에 생명 걸기 위해서 이 RCF를 준비하고 참여를 했는데 이 말씀이 안 잡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막 뭐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리더 수련을 듣다가 한 4강쯤 듣다가 너무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앞에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찬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다른 렘넌트들과 포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말씀에 생명 걸기 원한다고 이 시간 단 한 글자라도 단 한 단어라도 나한테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듣는데 말씀 가운데 어떤 게 발견됐냐면요. 이제 리더 수련회 때는 말씀 가운데 저의 정체성이 한 번 더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상태까지도 지금 네가 이렇다. 나의 자녀된 네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 발은 하나님 앞에 걸쳐놓고서는
내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들고 있지만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른 채 왔다 갔다 하는 저의 상태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감사하지만은 내가 누려야 할 상태와 내가 누려야 할 정체성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동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동기. 그럴 때 나의 삶에 살아가면서 계산이 없어지고 정말 렘넌트들을 위한, 그리고 저 또한 렘넌트지만은 밑에 같이 가는, 우리 같이 따라가는 렘넌트들을 놓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리드선회 끝나면서 너무 행복했고, 근데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RCF를 참가하게 됐는데요. RCF 처음에는 이제 1강 때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스태프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일보다는 말씀에 좀 은혜를 받자. 그래서 저희 팀장인 덕열이도 안 도와주고 뭐 카메라 원래 잡아야 되는데 잡지도 않고, 그래서 좀 이기적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여기 말씀 들으러 왔다. 난 말씀 때문에 왔다. 말씀만 보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받아야 된다. 약간 이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간에 이제 우리 같은 팀원들을 보는데 제가 혼자서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를 하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저한테 더 잘 기억나게 해주시고 마음에 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강, 3강은 이제 같이 팀원들과 일을 하면서 들었는데, 본대의 말씀 가운데 제가 느꼈던 건, 그리고 리더 수련회,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까지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전쟁 시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조금 이렇게 좀 몸으로 좀 와닿는 걸 좀 느꼈어요. 정말 이게 전쟁 시대구나. 사단은 하루도 1분 1초 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불신자든 렘넌트들은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도전받고 한 3일 있다가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고, 세상적으로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다가 체념해서 그냥 놀고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이 전쟁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히든카드로 부르셨는데 히든카드가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어서 되겠냐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를 제일 잘 아시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쓰임받을 부분이 2013년도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크든 작든 그게 상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1명이든 100명이든 그게 상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쓰임 받을 현장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센스 있게 제가 영적으로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은혜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전쟁 시대 때 내가 진짜 이 시급한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었던 우리 RCF여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또 이렇게 결단 내렸지만은 또 RCF가 우리 찬양팀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제목이, 우리 RCF가 끝난 후에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RCF가 끝난 지 한 3일 정도 됐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저한테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어젯밤 다시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하면서 2013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이제 지내왔던 날보다 지낼 날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바기오에 다시 오겠지만은 제가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1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어디에 쓰임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들려주신다면은 제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좀 준비되어 줄 수 있는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저희 중직자님들 감사하고, 특히나 우리 큰엄마랑 큰아빠께 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